예, 오늘은 욥기 26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욥기 26장에는 매우 중요한 그 진리들이 감춰져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이에요. 일단 욥기 26장을 다 같이 펴셔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같이 읽고 참여하도록 합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 유령 혹은 유혼들이라고 그러죠.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땅을 물로 덮었기 때문에 물 밑에 덮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떤다. 죽은 자의 유령, 유혼들이 물 밑에서 떤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물에서 사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물에서 사는 것들이라는 것은 수중 생물들을 표상적으로는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귀신에 붙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던 지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다. 어떻게? 첫 아담 이후로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다. 이것은 육의 몸을 벗고 나서 사후 응도에 들어가는 것은 이 생에서 이미 죽음의 세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로 연장되는 것이다 라는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악기들, 귀신들과 모든 가증한 새들, 악령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는 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날마다 외치는 이야기가 나왔죠. 세상과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두 무덤으로 상징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이 생에서 그의 영과 정신 세계가 사후 세계로 그대로 연장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떤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의하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서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소리 지르던 자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냈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시지 마시고 저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고 주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 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돼지 떼가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연계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다에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물 밑으로 이제 가라앉은 거죠. 이런 것은 다 비유예요. 물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 세상에 함몰된 영혼들의 상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영에게 점유당하고 함몰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죠. 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의역이고 직역으로 하면 보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보좌는 해를 반사하는 달로 상징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는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이 교회, 몸된 교회는 주님의 이생의 보좌인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리고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갈릴리 동편 고라사인의 지경으로 건너가셔서 5,000명, 4,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서편으로 가라고 해서 제자들이 서편으로 간대. 그 밤에 바람이 대풍이 일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므로 제자들이 아주 힘들게 배를 이렇게 몰고 있지만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밤바다를 파도를 타고 제자들의 배에 오셔서 베드로를 주님께 오라고 부르신 이야기 참 유명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명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여기는 이제 구약 성경은 지금 예언인데 셈족은 하나님을 이런 능력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왜 이렇게 복잡해.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아느니 헤아리랴. 이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욥은 엘리후의 발언이 있기까지 즉 욥기 31장까지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5장에 걸쳐서 독백의 형식으로 욥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욥의 신앙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변론해봐야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답을 친구들로부터 얻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기의 반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변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백 형식으로 이게 일방적인 이제 자기 설교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욥은 인간적인 위로를 친구들에게 받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악인으로 단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은 나름대로는 의인인 자신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보내셨는지 답을 친구들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었으므로 더 이상의 결론이 무의미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생에서 내내 영화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의 길을 추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앙으로 벌을 내리지 않고 옳고 선한 자신에게는 이렇게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더 이상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을 마음고생만 하고도 영화를 맛도 보지 못하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늘이 정하신 정로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신실한 신앙인인 자신에게 닥친 재앙에 대하여 위로가 될 만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스스로 지혜와 지식을 구비했다고 자부하는 언사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욥은 욥기 26장에서 빌닷을 아예 무시하는 투의 언사로 빌닷이 인용한 25장에서 천체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뽐내는 말투로 이렇게 욥을 가리키려고 했었죠. 뭐 그 천체계의 운영과 그 경영을 증거한 빌닷의 말이 뭐 그 교리적으로 본다면 틀림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욥은 빌닷의 영적 지식이 아주 일천하다, 너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밖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빌닷이 욥을 가르치는 말들은 욥이 주장하는 요지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세상 교계에서도 보면 그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시작에서도 보면 율법 선생들은 가르치기를 그렇게 주장하지만 주장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도 자신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벌써 몇 분만 대화를 주고받고 만약에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섬겨야 될 사람인지를 가늠을 해야 되는 건데 어린아이면서 교만해지면 그런 것에 대한 가늠이 없죠. 이제 속세의 말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만나면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욥과 욥의 친구들의 상태가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26장 1절로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기에서 힘없는 할 때 힘이라는 이 말은 의역이고 르하그라는 히브리어는 생기, 생명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말이죠.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힘없는 자인 욥은 빌닷의 유창한 말들이 외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말이 굉장히 유창하지만 욥이 생각할 때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력한 상황에 있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뭐 참 잘도라는 건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메이라는 말은 어찌 그리도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그랬는데 기력이라고 할 때 오지요. 이건 강한 힘이나 위험, 권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욥은 밖으로 자기가 당한 환경의 고통과 친구들의 조롱과 정죄, 영혼, 몸 전체가 더 이상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하는 거예요. 기력 없는 팔이라는 건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로부터 무언가 위로를 받고 싶어 했고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친구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으며 빌닷의 은근한 정죄에 섞인 충고는 오히려 더 힘을 빠지게 했다라는 의미의 불신과 영적인 조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한참 영적인 수가 아래인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려고 그럴 때 그걸 직설적으로 네 손은 나를 따르지 못한다, 나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아주 초보의 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 영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받고 있는 증인 대언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세상 교계에서 배우고 아는 그 육적인 지식 이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는 무턱대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상대방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정죄해버리는 경향이 참 비일비재하죠.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자, 욥기 26장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빌닷은 욥을 지혜 없는 자라고 했는데 욥이 볼 때는 빌닷이나 심지어 연장자인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그 친구들이 전부 욥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여기 지혜, 히브리어에서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생명의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혜하면 깨달음, 빛과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깨우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서 단순히 기교적 지식이나 피상적인 세상 학식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신앙인의 관계를 바로 정립시켜 주는데 기묘한 논리적인 명철함, 실효성이 있는 유능함, 도덕적인 성실함, 그리고 영적인 온전함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지혜, 이 호크마라는 이 용어는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개념과 상통하는 용어인 거예요. 욥은 자신이 지혜 없는 자임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닷이 그의 지혜를 더하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논리로 빌닷은 자신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면서 자칭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로 자처하나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여기서 지식은 도움이나 능력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욥이 고민하는 문제인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난받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빌닷의 말 속에서는 아무런 빌닷뿐 아니라 이제 엘리바스나 소발까지 앞에서 욥의 친구들의 그 유창한 잘난 체 하는 똑똑한 체 하고 영적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체 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해답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위로한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정죄하며 충고하는 그 말 속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욥에게 더하여 주므로 욥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도와주려면 네가 내게 가르치고 충고하는 말 속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반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위로한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정죄하고
신고하는 그 말 속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욥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는 뜻이고, 네가 내게 가르치려고 충고하는 말이라면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반박입니다. 예, 욥은 이 친구들보다 수가 상당 수준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욥을 너무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욥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욥의 지식이 정말로 완전한데 이런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엘리후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제 욥을 가르치시면 그때가 욥이 자기도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주의 삶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게 되죠. 4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네가 나에게 충고한 그런 말을 누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무지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전혀 없는 맹탕의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즉 네가 알맹이는 전혀 없이 그런 나에게는 무익한 말로 감히 나를 설득하려고 드느냐, 이런 말이죠. 너는 누구에게 배워서 이렇게 맹탕의 말을 하느냐? 혹은 도대체 너희 말은 너보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그 누가 있어서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런 말이죠.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를 이제 나눈 거예요. 이게 고대 이제 창검으로 전쟁할 때로 말하자면은 몇 탑을 이렇게 서로 부딪혀 본 거죠. 부딪혀 봤더니 욥이 이 친구들을 3대1로 3명 한꺼번에 덤벼도 욥이 혼자 능히 제압하고도 남는다라고 판단을 이제 완전히 한 거예요. 욥은 빌닷을 아주 무시하는 투로 조소하는데, 빌닷이 천체계를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증거를 했을 때, 그것은 욥이 볼 때는 빌닷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중에서도 이제 하늘 세계의 별들의 세계를 말했으니까 높은 세계를 말했다고 빌닷은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욥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음부의 세계라든지 또는 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많은 만사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욥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세 친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욥이 훨씬 수가 높은 거죠, 말하자면.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여기서 정신, 네샤마는 호흡이나 영감이라는 뜻으로서 너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영감을 준 신이 어떤 신이냐? 혹은 너 그 말들이 나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신령한 말이라고 여기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빌닷에게 그가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을 넣어준 신을 욥이 비방하는 것은 빌닷의 신과 욥의 신이 내 하나님과 네 하나님이 다르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영적으로 빌닷의 영적 수준을 매우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아냥의 말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미 엘리바스와 욥이 변론한 것을 마치 자신이 얻은 지혜요 지식인 것처럼 자랑하는 어투로 말하였기 때문에 빌닷의 그 속내를 다 꿰뚫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누구에게 뭔가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펀뜩하고 뭐 깨달음을 얻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자기 자존심이 이제 꺾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달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자면 자기 것으로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건 속내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제일 비열하고 더러운 짓이죠. 자기 스승한테 이런 것을 가르침 받았으면 나는 이런 스승에게 이렇게 가르침 받아 이렇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후로 주님이 더 말씀했어요. 여기까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꼭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자기에게 직접 뭐 말씀이 와서 온 것처럼 남의 그 도둑질은 그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지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주 야비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설사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길거리에 나와서 좌판 벌리게 마련이죠.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뭐 그 속내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5절 6절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절이 왔어요. 죽은 자의 영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올렸을 때 유령인가 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유혼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육신의 몸과 그 영혼이 분리된 죽음을 당한 사람의 그 혼이 안식처인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에 떠도는 것이죠. 어딘가 자기의 안식처를 삼아서 이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혼들이 죽은 사람의 혼들이 이 세상 이제 뭐 바다를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걸로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세상의 영이 충만한 그곳에 자기의 거처를 정해보려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그랬는데 물밑에서라는 것은 심판받은 땅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지중해 바다 밑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표상으로서 그 이제 영원한 지옥 세계를 상징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중해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아래에 천상세계가 있고 지상세계가 있고 수면이라고 그러죠. 그 지상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밑에가 있어요. 그 물 밑이라는 것은 이제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그 셈족의 언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물에서 물 밑에 가라앉은 죽은 것들도 그렇지만 물에서 사는 것이라는 건 현상세계 살아있는 그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유언들이나 또는 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고 해가면서 세상 사람 어디 자기와 사상과 영, 정신이 맞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자기의 처소를 즉 귀신이 자기의 집을 삼으려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어떤 유혼이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귀신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근데 이제 이것은 물 밑이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수울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수울은 이제 지상세계에서 보면 무덤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
그 음부라고 번역을 하지요. 음부는 두 구역이 있어요. 위로의 구역이 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 지옥불과 방불한 그런 구역이 있어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사망과 음부도 최후로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이 계시록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멸하다라는 말은 없애다, 없어지게 해서 망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느 나라가 뭐 몇 년 내에 멸망했다 그러면 없어졌다, 지상 내에서 없어졌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